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준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 정도는 해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영원한 생명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반쪽 믿음, 가짜 믿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여 있지 않음을, 믿음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달려옵니다.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그를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그를 젊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복음서 모두 공통적인 것은 그가 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인정받고 있었던 젊고 부유한 지도층 인사였습니다. 아쉬울 것 없어 보이는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겸손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예수를 무시하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선하신 선생님. 누구도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려고 한 말로 이해는 됩니다만 왠지 어색하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나 사실 그의 속마음은 잠시 후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랑스럽게 내뱉은 말에서 그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맙니다. 20절 말씀,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충분하지요? 라는 뜻이겠지요. 예수님을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불러놓고 나서 나만큼 선하게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까지 꿇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아주 심각한 질문을 했지만 그는 이미 자기 스스로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처럼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뭔가 좀 특별하게 보이는 예수에게 마저도 인정받고 싶어서,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지금 다가와 무릎을 꿇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선생님 하고 아첨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듣기 좋은 말로 아부한다고 해서 흐뭇해 하시거나 높아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당신이 선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선의 기준을,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자만심 가득한 이 젊은이에게 선의 개념과 기준부터 바로 잡아 주십니다. 너 정말 나에 대해서 알고나 하는 소리냐? 너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나에게 아부하지 말거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의 유일한 기준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선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출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선을 계명을 통해서 드러내셨다. 너 이미 그 계명 알고 있지 않느냐? 계명을 지키거라. 그리고 10계명의 일부를 말씀하십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10계명 속여서 빼앗지 말라, 그리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은 10계명 가운데 뒷부분 6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다 인간 관계에 관한 계명들입니다. 앞에 4부분, 앞에 4개의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은 건너뛰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계명, 나는 이미 완전하게 다 지켰다. 고로 나는 선하다. 영원한 생명 얻을 자격이 충분하다.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할 내 자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의 자만과 교만이 보입니다. 사람 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이 과거에 그가 행했던 일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을런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감춰진 죄까지 그 자리에서 다 들추어내셨다면 어찌 됐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의 과거를 캐내어서 창피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눈여겨보십니다. 사랑스럽게 여기십니다. 21절 말씀이죠. 그가 계명을 지키려고 애써 노력해왔음을 기특하게 보신 것일까요? 주님은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미래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초대장입니다. 그러나 그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중에 동사만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라, 팔아라, 주어라, 오라, 따라라. 주님은 그에게 가서 할 일과 와서 해야 할 일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는 네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건너뛰셨던 10계명의 앞부분 4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4개의 계명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란 말이죠. 주님의 말씀에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 말씀,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요구가 너무 심했나요? 많은 재산을 간직하는 일과 재산 다 포기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 중에서 어느 쪽이 과연 남는 장사인지 누구라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뜻밖의 도전에 그는 당황하였고 순간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에 정말 과연 그만한 희생을 치러야만 하는 것일까?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았을 때 결국 그는 돈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잘 나가는 집안의 자손이었고 어려서부터 교회 출석도 잘했고 게다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흠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지식,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믿음의 단계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비록 단 한 가지였지만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천당 가려거든 재산 포기 각서부터 쓰거라 라는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 일은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수도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일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를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자본과 물질과 돈을 최고 가치로 여기고 있는 자본 만능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본, 돈에 대해서 죽어야 하늘의 보화를 차지할 수 있다. 진짜 부자로 살 수 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진정 기쁜 소식입니까? 듣기 싫고 울상짓게 하는 쓸데없는 소리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놀라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울상짓고 근심하는 그 청년을 덮어놓고 손가락질만 한다면 우린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물질이나 돈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화, 물질, 그것 자체로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사용하라고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재물은 잘못 다루면 폭발물처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모으는 일에만 열중한다면 탐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어느 순간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모으면 모을수록 욕망 또한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물로 자기 자신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람을 그가 가진 재물로 평가하게 되고 심지어 재물을 사람보다 우선시하게 됩니다. 재물이 생기는 일이라면, 돈 되는 일이라면 어떤 부정도 거짓도 악도 거리낌없이 저지르게 됩니다. 재물에, 돈에 사로잡힌 것이죠. 쉬운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도 아니고 재물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재물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맡기는 일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수군댔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부자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죠?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물질에 대한 탐욕은 부자 못지 않게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그러므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평가받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거저 공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간적인 능력과 실력, 처지와 형편에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재물보다, 재산보다, 그 무엇보다 그분을 첫째로 선택하며 그 말씀과 뜻을 좇는 것뿐입니다. 그런 생각과 결단조차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길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이 많은 부자입니까?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처분하라고 말씀하실 것은 없습니까? 가라, 팔아라, 주어라, 와라, 따라라.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봅시다. 내가 얽매여 있는 것, 나의 참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 일시적인 것을 버린 것만큼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버리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집요하게 움켜쥐는 사람은 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떠나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고향을 찾으십시오. 이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Lass uns beten. Herr, du leitest uns auf ewigem Weg. Wenn wir dir nachfolgen, lass uns wissen, welches wir wegwerfen und aufbewahren sollen. Ich habe als Namen Jesus Christus gebetet. Amen.
아멘.
주